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우리들은 당연히 여기고 있는 이 내용을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가 혼전 관계를 했다느니 남편은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유관 남자와 간통을 했다느니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든지 비하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는데 즉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요셉과 잠자리도 같이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일련의 이 사건이 선지자로 하여금 이미 말씀하게 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올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지자가 하신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이사야서 7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7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이루시는 섭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BC 10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시작하면은 지금이 2023년이니까 몇 년이니까 3073년이죠. 달력이 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좌우지간 3000년이 좀 넘었다고요. 그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지요.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기를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다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BC 1010년에 하나님이 버린 사울이 아니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BC 1010년에. 그러니까 한 40년 지났죠. 그 다음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죠. 이 솔로몬은 970년부터 933년까지 왕으로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실정을 해서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을 두고 솔로몬 전각을 우상으로 채우다가 보니까 민심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으면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야 되는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약간이 이렇게 합세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은 두 지파 남유다 두 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 얘기하는데 정확히 좀 자세히 보면은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이나 레위 지파 약간 해서 두 지파 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두 지파가 르호보암을 따라서 솔로몬 왕 아들인 르호보암을 따라서 유다를 유지하고 민심이 다 떠나서 솔로몬의 신복 부하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을 따라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수도는 사마리아에 정하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까지도요 흔들흔들 했었어요.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쫓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여차저차해서 남유다를 따르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릅니다. 근데 뒤에 이제 여러 왕들이 나와서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BC입니다.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북이스라엘도 멸망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됐기 때문에 엄격히 얘기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BC 735년부터 BC 710년까지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아주 하나님을 멀리하는 배은망덕한 그런 왕이에요. 20살에 등극을 했거든요. 나이도 어린 나이에 등극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742년부터 732년까지 베가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지금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독한 왕인지 한번 봅시다. 역대하 28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28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읽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하스가 유해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요랑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태워서 제사 지내는 그런 일까지도 했다고요.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정치를 잘못함으로,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백성들과 같이 우상 섬기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잡아 죽이는 이런 악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배우고 있지만 들어가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주를 받아요. 과정적으로. 이제 그러한 왕이 지금 다스리는 가운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하스가 이렇게 악독한데도 불구하고 유다 버리지 않는다 이거요. 너 버리지 않는다 이거요. 징계를 했지만 징계는 징계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배워나가고 있지만 징계는 징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는 받아야 그게 지금 사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맞을 짓을 했으면 때려줘야 그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파서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병원 데리고 가야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줘야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가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면은 사랑으로 잘못을 때리면 사랑으로 안 깨닫는다.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잘못하면 너도 터져. 맞기 전에 잘해.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딸 가르칠 때 맞고 잘할래? 그냥 잘할래? 근데 그런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니까. 때려서 자를 것 같으면은 봉쟁이 그냥 갖다 놓고 시작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할 때 자부지간 깊이 생각하고 조심하십시오.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거지만. 자, 어떻든 간에 잘못해서 징계를 하지요.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듯이 사생자라면 징계를 않지만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해도 징계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징조 하나를 구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얘기를 하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여기에 이제 그러므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라고 번역을 해야 더 어울려요. 네가 그렇게 징조를 구하라는데 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두드러 맞으면서 그래도 네가 맞을 줄에서 때릴 때 때릴 망정 보호하겠다고 거기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는데 그것도 안 구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도 하는데 준다고 그러는데 믿지도 않는데 주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게 해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큰 자치를 베풀듯이 지금 아하스에게도 잘못했을 때 때릴 때 때릴 망정 보호할 테니까 내가 보호한다는 그 증거로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징조를 보여서 너를 보호한다는 것을 내가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냥 아수를 의지하겠다는 거야. 아수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수르 의지해서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니까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한미동맹이나 똑같아.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이 또 남유다를 징계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엉망으로 사는지 몰라. 우리들도 성경 공부 어설프게 하면 그렇게 산다니까. 잘못하면 그냥 날벼락 맞는다. 주일 성수 한번 빼먹어 봐라. 발목 부러진다. 11주 뛰어먹어 봐라. 재산 거들난다. 이러고 가르치면 무서워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주도 잘하고 하는데, 그거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주는 하나님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를 하실지는 몰라도 보호하십니다. 당신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하면은 잘 하려고 했다가도 잘못해도 되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 자신을 봐도 그래. 이 고비만 넘기면 뭐 그런 기도를 수도 없이 했는데, 그 고비 넘기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린다고. 응? 오죽해야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이방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개가 토한 거 도로 집어먹고 토한 거 도로 집어먹고 우물가에다 다시는 이 우물 내가 올 일이 뭐 있겠냐고 거기다가 물 마셨으면은 감사 기도는 못 오고 갈 망정 대변 넣고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 와서 또 먹어. 목마르면 먹여야지 어쩔 것이오. 다시는 안 먹으려고 했지만 그게 어리석은 우리란 말이에요. 아하스가 언뜻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 믿느니 내가 아수르 계속 유지하랍니다. 아수르와 동맹 계속 유지하랍니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과정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으니까. 아무리 동족이지만 대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구하라게도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얘기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자기 백성이 아닌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 즉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한 백성,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주신 백성, 그게 우리들이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성탄절로 이렇게 바꿔서 예수 탄생일이라고 이렇게 기념하고 뭐 있다 그러는데, 그게 웃기는 일입니까? 그렇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도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응? 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요 2년이나 나이 줄여가지고 아버지가 호적에 올렸다고. 응? 2년 줄여서 올린 게 아니요. 나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호적 신고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2년 줄어드는 거요. 왜? 하도 자식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우리 형제들이 뭐 5명 죽었다나 6명 죽었다나. 문제가 됩니까? 제 출생일이 주민등록등본에 잘못 있어서 제가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가 허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생일이 그날이든지 아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왔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됐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라고 해도 들어와요.
뭐 해마다 뭐 1년 단위로 돌아가는 달력 그거 뭐 있으나 마나 하지요.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시간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쭉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때 태어났으면 이때 태어난 것이지 우리가 해마다 달력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기념할 뿐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 오늘 났다고 해도 좋고 내일 났다고 해도 좋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율리우스력을 쓰는데 그레고리역을 쓰는 사람들은요 양력 1월 4일 날인가가 성탄절이에요. 아직 성탄절 않는 나라도 있어요. 러시아 종교 이런 데는 오늘 성탄절 아니라고.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 학자들하고 논쟁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성경. 예수 태어났다.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구하지도 않은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약속하시면서 때가 되면 태어났다. 언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몇 년 후에 735년 후에 그러니 전살따라 삼천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소설책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다행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습니다. 그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 삼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옥교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압니다. 상황이 어떠하다고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좀 불편한 상황일지언정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한 그 말씀대로 우리를 힘있게 살게 하셔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